야곱의 전능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전능자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야곱의 전능자라는 호칭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야곱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야곱의 전능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 즉 야곱의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제 아무리 그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사랑만으로는 야곱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지켜줄 능력이 없으면 그를 지켜줄 수 없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름처럼 야곱의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를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전능자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도 야곱과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또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가 강하면 강한 분일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죠. 미국이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온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시편 146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 즉 야곱의 전능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진실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6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칠 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잘됐다,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잘됐다, 이제 난 모른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도망치는 야곱을 쫓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어떤 약속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약속 같아요?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지키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야곱이 도망치듯 그 땅을 나갔지만 후에 어때요? 많은 재물들,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형 에서는 어때요? 화가 아직 안 풀렸죠.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작 에서와 야곱이 마주쳤을 때 에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반갑게 맞이해. 그리고 야곱이 뇌물성 선물을 준비했죠. 형이 아직도 화가 나지 않아서, 화가 다 풀리지 않아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죠. 그런데 그 형은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내 소유가 많다. 네 소유는 그냥 네게 두어라. 그 선물을 거절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극구 받아달라고 하니까 정말 못 이기는 척 그 선물을 받죠. 이런 모습들 보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너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 안내해 주겠다. 복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가 호위병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때문에? 아니에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야곱이 도망칠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3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한 구절 더요. 시편 108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진실하심은 어때요? 하늘보다 더 높은 저 궁창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더욱더 그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끝까지 자기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살았던 야곱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너는 그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네 방법대로 네 잔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도 너와 상관없다. 네가 먼저 나를 떠났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기가 한 약속을 그저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아니냐,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설령 그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우리들과 한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얼어 죽게 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진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 고백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진실하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전능자, 그처럼 비열하고 그처럼 연약했던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어떤 일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의 전능자이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우리의 남은 복된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